오늘 말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마음과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5편의 처음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1절에요. 1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 아니라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읽어보신 것처럼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회유에 찬 아무도 없을 거야라는 뉘앙스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주의 장막과 성산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2절부터 나오죠. 2절에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한 사람. 그 다음에는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또 어려운 것이라도 남을 위해서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남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결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결론적인 모습. 첫 번째가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절에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지만 그의 삶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마지막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모습. 여러분은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식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성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직업에 대한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것, 또 물질적인 것, 많은 일들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근심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크고 힘든 문제에 언제나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가? 또는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문제와 더 큰 문제로 큰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 문제를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음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단어 흔들리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려움, 그 곤란한 그 상황이 삶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욱 알게 하는 그 기회가 됩니다. 문제와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전심으로 매달리고 있다면 그분의 삶은 더욱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해결이 주님께 있습니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저와 함께 이 문제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라고 더욱 담대히 그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걱정과 근심,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의미는 로 번역한 단어는 cast입니다. 던지다. 이 단어는 특정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아무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그분께 던지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엉뚱한 데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힘껏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드려야 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 기도에서 자신의 문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저희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에 앞서 언제나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되며 또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평화로 바꿔주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욱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는 그의 삶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장막 또는 성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장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장막은 거주지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동식 천으로 만든 텐트입니다. 유목 민족들은 언제나 이동하며 양하고 또 소를 쳐야 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 언제나 이동하는 집을 원했습니다.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구약에서 장막이라는 단어는 이동식 텐트를 말합니다. 이동식 텐트.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성막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장막 같은 단어입니다. 위로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므로 주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성산이라는 부분에서는 성산, 성경에서 산이라는 의미는 위대함, 또 어떤 능력, 또 보호함을 나타냅니다. 시내산, 시온산, 변화산은 하나님께서 나타난 장소로서 말씀과 언약과 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머무르고 하나님께 거주하는 곳, 안식과 휴식과 또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 성산과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왔지요. 아무런 결점이 없고 또 온전하며 마음이 바르고 악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띠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1절에서 5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여기서 짧게 보았지만 정직하고 겸손하고 또 성실하며 공의로운 것이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의 표현을 영어로는 blameless라고 했습니다. blameless. 이 단어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그 제단에 드리는 그 제물을 말할 때 흠 없는 어린 양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제물을 우리는 바쳐야 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리라.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완전한 자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면 이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조건과 기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은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노아는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 한탄하십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을 없애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고 있을 때는 노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었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로 말을 바꾸시면서 한 사람을 말씀하지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은 쉼과 안식입니다. 쉼과 안식. 8절에 한글 번역으로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쓰였습니다. 입었더라. 은혜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은혜를 걸친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 몸에 걸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우리 몸에 걸쳤다. 옷처럼 걸친 것입니다. 은혜를 걸치고 있다면 언제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를 입은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입었다라는 그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ound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어의 그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것과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달하다.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있는데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큰 은혜를 주실 것인지 기대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를 완전한 자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분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갈망하고 분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연한 축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은혜는 우연한 축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하는 참된 모습이며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완전한 자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